저는 오늘부터 12월 말까지 여호수아서를 함께 보고자 합니다. 28장까지는 다 볼 수는 없겠지만 여호수아서를 한 4개월 동안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서를 제가 이렇게 결정한 이유는 올해 10월 첫 주가 서울 온누리교회가 시작된 지 딱 40주년이 되는, 그래서 40년을 생각하면서 모세가 생각이 났고 광야의 40년이 생각이 났어요. 40주년을 맞는 온누리교회, 그 40년의 온누리교회 역사에는 뉴저지 온누리교회도 포함이 됐음을 고백하면서 여호수아서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한 사람을 세우시고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신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모세를 통해 시작하셨던 하나님의 일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완성되는 것을 보면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책임을 주세요. 그 책임을 여호수아가 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전진하는 여호수아를 보면서 우리 또한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당신의 가나안을 정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세 가지를 1장 1절부터 9절을 통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라.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라. Hold on to God's promise. 여러분, 여호수아서 1장 1절의 시작이 뭐죠? 모세의 죽음으로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after the death of Moses, the servant of the Lord.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영웅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집트에서부터 광야에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던 모세가 이 광야의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면서 훌륭하게 40년 동안 인도한 리더가 오늘 여호수아서 1장 1절에 보면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한계를 느껴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훌륭한 리더는 영원하지 못한다는 거죠. 여호수아처럼 오늘 우리는 그 다음에 큰 부담을 갖고 있겠죠. 아직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는데 아직 그 과제를 아직 완성하지 않고 모세는 죽었어요. 이제 모세의 자리에 여호수아가 그 자리를 채워야 되는데, 한마디로 얼마나 어깨가 무거웠겠습니까? 얼마나 부담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혹시 여러분이 여호수아였다면 이 상황에 어떠셨을 것 같아요? 당연히 부담이 있고 혹시 순간 실수하지 않을까 떨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의 평가에 민감했을 것 같아요. 여호수아는 아닌 것 같아. 여호수아가 뭘 알아? 모세하고 이건 우리 큰일 났네, 이런 소리가 들릴까 봐 사람들의 평가에 민감한 그에게 하나님은 오늘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서의 시작은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세요. 우리 1절부터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보좌 하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너와 이 모든 백성들이 이제 일어나 이 강을 건너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대로 내가 내 발로 밟는 곳마다 내게 줄 것이다. 여러분,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죽었다, 그래서 끝났다, 그냥 수고했다,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오늘 여호수아에게 제일 먼저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일어나 이 강을 건너. 이 강이 어느 강입니까?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가거라. 그리고 3절에 하나님이 내가 모세에게 말한 그 땅, 네가 곧 밟게 될 것이고 그 땅을 내게 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오늘 모세에게 약속의 말씀을 던져주세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위로하는 데 시작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엎드려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두렵고 떨리고 사람들의 그 평가에 민감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약속, 나의 말씀을 붙잡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붙잡아야 될 것은 약속의 말씀이에요. 근데 눈앞에는요, 여전히 요단강이 보여요. 아직 건너지 않았어요. 그리고 요단강 건너에는요, 성벽이, 여리고 성벽이 아직도 높아요. 그리고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거인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 땅을 이미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게 문제를 이기는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죠.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그 역할을 맡는 게 맞을까? 나는 모세의 보좌로 있었던 것이 훨씬 내게 행복했는데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저는 목회하면서 저만이 아니죠. 오늘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교회 사역, 교사든 순장이든 교회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집사님이든 전도사님이든 늘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 사역을 하면서 이런 부담을 느낄 때가 있어요.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근데 그 자리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 금요일, 토요일 이틀 동안 저희 순장 순모님들이 모여서 순장 순모 킥오프를 했습니다. 금요일 날 함께 예배했어요. 찬양만 1시간 했어요. 설교도 1시간 했어요. 그리고 같이 기도했어요. 그리고 토요일 어제는 체육관에서 운동회를 했어요. 같이 밥도 먹었어요. 뒤에 놀이터에서 삼겹살도 구워 먹었어요. 오징어도 구워 먹었어요. 진짜 순장 순모님들이 함께 모였어요. 왜?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할 수 있을까? 라는 이 두려움에 있는 순장 순모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기 위해서. 그래서 순장 순모님들한테 어제 이 티셔츠를 나눠드렸어요. 혹시 여러분 오늘 교회에 이 티셔츠 입고 다니는 분들 이거 어디서 샀어요? 이렇게 물어보지 마세요. 이거 아무나 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 순장 순모님들한테 주신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설교 중에 순원들에게 숙제를 하나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순장 순모님에게 순예배 시작하기 전에, 금요일 전에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만 순장 순모님에게 문자나 전화나 카톡이나 이메일로 한번 보내주세요. 이 성경책 안에는요, 하나님의 약속이 가득 차 있습니다. 순예배가 시작하기 전에 순장 순모님들한테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는, 근데 말씀 잘 보내셔야 돼요. 아무나 보내면 큰일 납니다. 에베소서 5장 말씀에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 이렇게 보내면 안 돼요. 순장 순모님들에게 여러분이 성경을 찾아보면서 힘들면 구글 하시면 돼요. AI한테 물어보세요. 그래갖고 순장 순모님한테 하나님의 약속을 한번 보내보세요. 저는 순장 순모님이 올해 받을 최고의 선물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감당할 수 없을 거야. 네가 할 수 없을 거야. 하지만 내가 너에게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오늘 던져주고 계세요. 모세에게 약속한 땅, 너가 그 땅을 반드시 밟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요, 하나님이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은 여러분이 이루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으로 약속이 완성되지 않아요. 오버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능력으로 약속이 완성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게 약속이에요. 약속을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약속을 다 지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딱 하나만 하면 돼. 그 약속을 붙잡으면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래야지 우리는 우리의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순장 순모 블레싱의 핵심 키워드 3개였어요. 회복,
공감, 은혜, 이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성령으로 주시는 공감,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십자가의 은혜, 우리 모두가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에 순종하며 행하라. 저를 따라 보세요. 말씀에 순종하며 행하라. 우리 여호수아서 1장 7절과 8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오직 마음을 강하게 먹고 큰 용기를 내어라. 내 종 모세가 내게 준 율법을 다 지켜라. 그것에서 돌이켜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잘 될 것이다. 이 율법책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밤낮으로 묵상해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을 지켜 행하여라. 그러면 내 길이 번창하고 성공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7절 8절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조하신 것은 군사 전력이 아니에요. 경제력이 아니에요. 오직 말씀을 입에 두고 가슴에 새기고 삶으로 실천하는 것, 즉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 어떤 사람들의 말, 세상의 지혜를 듣고 그에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 Do not turn from it to the right hand or to the left. 이 말씀은요, 오직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굳게 걸어가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오늘 8절에 보면요,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말씀이 우리의 입술에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그것을 밤낮으로 묵상, 내 마음에 말씀을 새기고, 세 번째가 뭡니까?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내 입술에 늘 두고,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 오늘 그것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행하는 자가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말씀을 입에만 두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입에 두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 말씀을 삶의 실천으로 돌릴 수 있는. 여러분, 이번 주에 우리 뉴저지의 기쁨 중에 하나는 우리 대한민국 축구팀이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가까이 우리 축구팀을 여러분 설교 시간에 나올 줄 알았잖아요. 왜 이렇게 한국 축구팀이 이렇게 가까이 올 건 상상도 못했잖아요. 어제 축구장의 분위기는 상암구장이었다고 합니다. 미국 사람들이 Where am I? 이게 아메리카야, 이게 완전히 코리아, 필승 코리아가 외치면 난리가 났어요. 근데 제가 어제 경기 안 갔어요. 갈 수 있는 기회가 너무 많았는데 부담이 돼서 못 갔어요. 부담은 뭐냐면 토요일 날 이거 가기가 좀 부담이 됐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께 이렇게 알리고 싶은데 우리 목사님들이 많이 가셨어요. 이 X는 다 가신 분이에요. 노란 건 우리 안성진 목사님은 가고 싶었는데 집에 어린아이가 있어서 집으로 갔는데, 이 밑에 있는 이 X맨들은 다 갔어요. 찬양 인도자, 뭐 공동체 본부, 뭐 양육 본부, 뭐 노스 캠퍼스, 뭐 다 갔어. 근데 안 간 사람이 위에 3명이 있어요. 저는 이 두 분과 끝까지 가기로 했어요. 한 분은 제가 선교사로 보낼 거예요. 이 두 분 중에 한 명은 끝까지 가기로 했어. 근데 위에 3명의 공통점이 있었어요. 어제 저녁에 발견했어요. 3명은 오늘 이 본당에서 설교를 하는 분들이었어요. 노용수 목사님 3시 반 예배, 우리 스티븐 박 목사님 11시 반 영어 예배. 그러니까는 밑에 X된 목사님 다시 보여주세요. 한 번 더. 여기 보세요. 누군지 알려드릴게요. 이덕주 양육, 김진우 공동체, 김성현 노스캠퍼스, 심영진 예배, 재미차 목사님 꿈땅. 하여튼 근데
가신 분들 내가 뭐라 그런 게 아니라 갈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안 간 분들 데리고 화요일 날 갈 거예요. 우리끼리 갈 거야. 내가 비행기표도 끊어줄 거고 호텔도 해줄 거고 티켓도 해줄 거예요. 왜? 말씀을 전하는 분들을 잘 섬기고 싶어서. 그래서 여러분 갈 거예요. 우리 갈 거예요. 우리 가. 나 가야 돼. 나도 보고 싶어. 근데 여러분 아세요? 우리 아내가 물어. 왜 당신 안 가냐고. 자기 축구협회 아는 분도 있고 뭐 하면 되는데. 근데 가서 보고 싶었어요. 근데 제일 걸렸던 게 뭐냐면, 혹시 여러분 저를 축구장에서 만나면 저 목사님은 주일 설교 준비하지 않고 여기서 필승 코리아 외치면 왠지 여러분 중에 한 명이 시험에 들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정말 그 부담.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더 큰 부담이 있는 거예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모세가 죽었어요. 근데 그 역할을 하나님이 본인에게 맡겨주셨는데, 오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오직 말씀에 순종하면 너의 능력이 아니라, 네가 갖고 있는 지식이 아니라, 네가 갖고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아니라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가나안 땅을 우리가 정복할 것이다. 여러분, 성경에 얼마나 많은 인물들이, 순종의 인물들이 있습니까? 다니엘, 다윗, 아브라함, 요셉, 바울, 한나.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주신 그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말씀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는 등불이고, 순종은 우리의 삶을 지키는 방패라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의 길을 인도한다면 그 말씀을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을 지키는 하나님의 방패.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삶 속에서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임재를 믿고 담대히 나아가라. 저를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임재를 믿고 담대히 나아가라. 우리 여호수아서 1장 9절인데요, 이 말씀은 여호수아의 핵심 한 구절이라고 뽑을 수 있는, 여러분 한 번은 들어보셨는 이 말씀일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읽을 텐데, 읽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오늘 여호수아에게 그 두려움과 본인의 부족함과 본인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것처럼, 여러분도 지금 광야가 있고요, 여러분이 정복해야 될 가나안이 있는데 여러분의 힘으로 안 되네, 여러분이 계획한 대로 되지 않았을 때, 오늘 이 여호수아서 1장 9절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기를 축복하면서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하지 않았느냐. 강하고 담대하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 여호와 내 하나님이 너와 함께할 것이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상황에서 가장 필요했던 것은 용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 여호수아 용기를 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근데 그 담대함의 근거가 뭡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이게 담대함의 근거예요. 용기를 내봐야 뭐합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고백하지 않으면, 용기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고백한다면 여러분, 뭘 두려워하겠습니까? 뭘 낙심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한 가지 약속을 주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호수아가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스스로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그의 길을 동행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미국 대통령 한 분을 소개합니다. 미국 남북 전쟁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이
밤마다 백악관 한 방에 기도실을 사용하며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나는 너무 자주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 인간의 지혜로는 이 나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적실히 느낀다. 여러분, 대통령 링컨 대통령이 이 나라의 문제, 남북 전쟁의 문제, 이 모든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가 찾은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하는, 우리의 삶에 지금 가나안은 무엇입니까? 직장입니까? 가정입니까? 교회에서 감당할 수 없어 보이는 그 자리입니까? 그 두려운 자리가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여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 말씀을 제가 창세기에서 쭉 찾아봤어요. 여러분, 근데 제가 하나님이요, 리더가 바뀌는데 창세기에 막 아브라함도 나오고 이삭도 나오고 야곱도 나오고 요셉도 나오는데, 하나님은요, 이삭이든 야곱이든 요셉이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약속은 똑같았어요. 우리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의 아들 누구죠? 아브라함의 아들 아브라함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아들은 누구예요? 이삭. 이삭에게 하나님이 창세기 26장 24절에 하나님이 이삭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여러분, 아브라함이 죽었어요. 그리고 이삭이, 아이색,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그 다음에 이삭의 아들 누구죠? 아브라함 아니에요. 누구죠? 야곱이에요. 야곱에게 창세기 28장 베델에서 잠을 재우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너무 놀라운 분 아닙니까? 여러분, 잠자면서 하나님의 음성 들은 적 있어요? 여러분은 눈 뜨고도 하나님 음성 안 들리죠? 야곱이 잠을 들어요. 깊은 잠에 듣는데 하나님이 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핵심이 뭡니까? 이삭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임마누엘. 그리고 야곱의 아들, 끝까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누굽니까? 요셉. 요셉에게, 저는 요셉에게 더 큰 은혜를 받았어요. 39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어떻게 됐다고 하죠? 형통. 여러분, 형통 좋아하잖아요. prosper, success, 형통. 여러분, 성경에 형통의 비결이 여기서 나옵니다. 능력이 아니고요, 지식이 아니고 아이디어가 아니고요, 줄을 잘 서서 형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했다고 합니다. 이삭에게, 야곱에게, 요셉에게. 근데 그 다음 절을 보면요, 너무나 놀래요. 요셉의 형통함을 누구가 느낍니까? 요셉의 이방인 주인이 그걸 봐요. 여러분, 요셉의 주인은요, 이방인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요셉이 잘 되는 걸 보면서, 아,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잘 될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저는 우리 뉴저지 온누리교회 담임하는 제가 그런 소문 듣고 싶어요. 뉴저지 온누리교회에서 마크 최 목사님 말도 잘 못하고 막 별로 되게 까불고 맨날 저러는데 왜 하나님이 저 교회 저렇게 인도하실까? 여러분, 요새 제가 느끼는 게 그거예요. 이건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함께 하시는구나. 제가 열심히 전도하는 두 분이 계신데, 두 분이 이번 주에 저한테 전화 오셨어요. 제가 전화를 요새 너무 바빠서 못하고 있는데, 제가 열심히 전도하는 분들이 전화 오셨어요. 목사님, 교회 무슨 일이 있냐고. 왜요? 그랬더니 지나가는데 교회 앞이 막 폭탄 맞은 것처럼 교회 혹시 물이 샜냐, 지붕이 무너졌냐 해서 막 이분들이 막 염려하는 마음으로 저한테 전화한 거예요. 그래서 아니요, 그런 거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 축복해 주셔서 좋은 시설 만들기 위해서 앞부분 공사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그거였어요? 너무 좋은 거네. 진짜 멋있는 교회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세요 했더니 아직은 안 갈 거예요. 하여튼 아직은 제가 준비가 안 됐어요. 제가 죽을 날이 되면 갈 거예요. 아직은 제가 너무 놀 때가 많고 갈 때가 많고 볼 때도 많고 하여튼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요셉에게
형통함의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오늘 계산의 방법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잘난 척 하지 마세요. 여러분, 잘나야 얼마나 잘났습니까? 돈 있어야 얼마나 있어요? 건강해야 얼마나 건강할 거예요? 이뻐야 얼마나 이뻐요? 미스코리아 해봤어요? 몸 좋아야 얼마나 좋아요? 한 10년, 20년 지나봐야 다 이렇게 쑥 들어가요. 이상한 수술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놔두세요. 이상한 쌍꺼풀 수술하지 말고 이상하게 하지 마세요. 가만히 드세요. 근데 아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의 형통이에요. 저는 우리 뉴저지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믿고 담대히 나가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 문 열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고쳐 주셨어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갖고 오고 계세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오늘 그 믿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아까 불렀던 찬양의 가사를 좀 나눠드리고 싶어요. 아까 우리 오늘 주일 예배 처음 인도한 우리 김가연 자매가 찬양을 썼어요. 아까 불렀던 시편 18편을 읽으면서 주의 위엄 앞에라는 찬양을 보니 오늘 아까 인도한 자매, 가연 자매 한번 일어서 보세요. 어떻게 인터뷰하고 싶은데 대단해. 우리 역시 우리 교회는 참 이렇게 젊은 분들이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섬기는 모습 큰 감동을 받는데, 시편 18편을 묵상하면서 우리 심영진 목사님의 예배 학교 이렇게 간 예배 인도자들이, 청년부 영어 예배 인도자들이 목사님이 준 숙제가 학교가 끝나기, 수업이 끝나기 전에 곡 한 곡씩을 본인이 작사 작곡을 해야 됐어요. 제가 그래서 그 클래스에 못 갔어요. 제가 그거 못해. 근데 제가 이 찬양을 들을수록 한 가지 우리가 고백하면 돼요. 주의 위엄 앞에 우리는 그냥 엎드리면 돼요. 무릎 꿇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 갈 수 있도록 요단강도 넘어가고 여리고 성도 무너지고, 그리고 그 땅에 사는 거인들도 하나하나씩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하세요. 출발하지만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위엄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이 찬양에 2절을 이렇게 고백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주를 찬양, 더 찬양, 나의 길 온전케 하시네. 오늘 주님이여, 여러분의 길을 온전케 하세요. 그 길 주님과 함께 걸으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오늘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려움과 부담이 너무 컸지만 오늘 이 예배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라. 말씀에 순종하며 행하라. 하나님 임재를 믿고 담대히 나아가라. 오늘 우리도 각자의 가나안 앞에 서 있습니다. 사역의 자리에, 가정의 어려움에, 직장과 학업과 신앙의 도전에 가나안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오늘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며 임재를 신뢰하는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